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예배의 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의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언은 그 어느 교회보다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 믿습니다. 우리 찬영군이 교회에 온 지 이제 딱 3주가 됐어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부모님이 찬영군을 이렇게 인도하기가 어려웠는데 평일에는 어디 이제 그 센터나 이런 곳에 가지만 주일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찬영이가 자꾸 밖으로 나가고자 원하는데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상담사분께서 우리 교회를 추천해서 오셨는데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바라던 교회였고 여느 교회 같으면은 예배 가운데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예배자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더 오히려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하셨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어느 누구를 선택해서 데려오시진 않았어요. 그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또 기도해주고 또 같이 즐겁고 기뻐해주는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해 주시고 저는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이제 찬영이가 굉장히 이 교회가 마음에 드나 보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그 아빠가 참 잘하고 있지만 제발 부탁은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미소로서 대해 주시고, 우리 예원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자랑 삼으셔도 됩니다. 오늘 설 연휴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잘 지내셨나 봐요. 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사실은 한 달 보름 이제 가까이 됐는데 또 설 인사를 주고받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신년 들어와서의 그 첫날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결심했는데 그 흐름은 무너지고 나면 올해는 내가 다 틀렸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뭐 구정이네 설이네 이런 때가 되면 맞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게 어찌보면 늘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이 구정설부터 하면 되지라는 이 위로를 삼고 우리 예원의 가족 모두는 특별히 지정한 날과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끼리 오늘 한번 우리 반가운 인사를 좀 멋지게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옆 사람을 살며시 받아보시면서 좀 길어요. 오늘은 손잡으셔도 좋고요. 올해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되게 사세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되게 사세요.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죠. 자, 또 손 꼭 잡고 주신 능력으로 복되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살짝 잘못 들어간 것들이 마치 이 주님의 마음인 양 우리가 괜히 그래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또 우리가 원래 배워가면서 살았던 능력, 이것이 합쳐져서 이 세상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능력자로 인정받고 쓰임받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산상변모주일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하늘의 사람이고 우리와는 구별되어지는 진정한 구세주요 메시아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시고 이미 약속된 일들을 행하시려는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이제 함께 동행합니다라는 사순절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사건, 바로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서 성육신이 되시고 또 그 대속하셔서 죽음, 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아주 중심적인 것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늘로부터 확증하는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간증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듣게 해서요, 그리고 놀라운 영광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작은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는 어떤 거 막 상상을 막 펼칠 때가 있어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막 소름이 돋고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른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기록하기를 그 당시의 상황을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떻다고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마가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평상시에 자기들과 함께 다니시던 스승이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는데 아무도 손을 대고 빨래한 것도 아닌데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데 얼굴이 보여지는 그 모습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께서 입으신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고 썼고, 또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고백하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자인 누가는 또 어떻게 기록했는가? 우리가 앞서 함께 했죠? 누가는, 자, 함께 합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어느 때에? 기도하실 때에. 유일하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물론 마가, 마태, 누가 모두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산상변모하실 때에 그 변화산에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은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였고요, 야고보였고요, 또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들은 것을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또 오늘 우리가 그 세 복음서 가운데서 이 복음서를 정했는가? 바로 누가는 조금 지식층이에요. 뭐 의사였다고. 좀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막 감성적으로나 자기가 받은 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저 놀랍도록 와 변했네, 밝아졌네, 얼굴에 광채가 나네, 옷이 휘어졌네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에란, 그냥 그 산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인 일을 이루실 때에 기도하셨음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자라면 그렇습니다.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무슨 일을 결정해요. 그리고 원망은 주님께 합니다. 기도 한 번 제대로 깊이 빠져보지 않고 자신의 얕은 생각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혹여라도 시험 드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꼭 시험에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 왜 나한테만 이래? 아, 내가 이걸 왜?
우리는 언제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시험 들기 전에 시험 들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살아가도록 흔들림 없게 믿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웬만한 게 와도 흔들리지를 않죠. 그래야 웬만한 게 와도 웃어넘길 수 있죠.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어떤 큰 결정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 나중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나름의 은혜와 감동을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체험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에 대한 그 감동과 감화됨으로 스스로가 변화되는 삶으로 제자들 가운데 으뜸되어졌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접하기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놀라운 영광된 자리임을 느껴요. 거기에 더해서 성서에서만 읽었고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만 들었던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영안이 열린 순간을 알게 된 그 세 사람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자리입니까?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시러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잠을 자다가 밝은 빛과 말씀의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눈이 부시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라웠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함께 합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이 순간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해놓고 왜 습관처럼 당시에 그들의 풍습에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기거할 곳을 가장 좋게 마련하고 대접하고 접대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떠오르는 대로 막 주절주절 와 이렇게 귀한 분들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지? 자 그럼 기거할 곳을 가장 좋게 마련하고 막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막 떠벌리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흥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늘상 바라고 원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준비돼 내가 만일 이랬다면 어떻게 하지? 준비가 되었더라도 막상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도 역시 흥분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간혹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씀이 되었던 영이 되었던 기도 가운데던 어떤 주님의 능력을 느끼고 그 선함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영안이 뛰었던 어떤 소리가 들었던 환상을 보았던 영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뭐가 내게 있다 싶으면 여기서 오버가 돼. 이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곳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야.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관리하실 때 이것을 가장 주의하셨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당시에 순환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미리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반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 베드로가 우선.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자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택함을 받아서 직접 명령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권하시고 이리 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대언을 한 예언자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보는 바로 하늘의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산 위에 함께 예수님이 동행을 허락하신 그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때요? 우리와 같은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고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이 땅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이 땅의 사람인 제자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0%예요. 단 여기에서 내가 어찌 행하는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요. 우리 역시도 당시에 놀라운 영광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를 포함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넋이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성경 안에서 이미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 안에서의 하늘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과 동행한 세 제자는 우리의 입장과 같다 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을까? 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내가 만일 그 당시의 제자 중 하나라면 나를 데려가셨을까? 자,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 중요한 자리 영광되니 나를 데려가셨을까? 만약에 데려가셨다면 왜 데려가셨을까? 자, 첫 번째로 가장 측근에 둔 신뢰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오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또 나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이들을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총애를 받는 제자들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평하시고 편애하시지를 않으셔요. 그런 분이 총애한다고 그 사람들만 데려갔을까요? 예수님 왜 그 사람들만 데려가셨어요? 너무 이뻐하셨나요? 옆에 두고 싶으셨나요? 듬직하고 신뢰하고 믿을만 하셨나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측근이며 때로는 대표 제자라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과격하기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 앞에 나가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다가 그 과격함으로 나무람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또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 지위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를 선점하고자 그의 모친까지 나서서 막 대변했던 그러한 자녀들이에요. 즉 뭐예요?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자리와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가장 앞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를 아마 이들의 행위가 스스로를 범죄케 할 만한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꽉 붙잡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항상 곁에 두고 나무람과 직접 보여주신가 다독임으로 훈련을 시켰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순환을 받으실 거라고 처음 예고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거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특히나 베드로가 더했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항을 했던 사람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 너는 방해꾼이야. 만일 교회 일에 방해스럽게 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정말 목회를 어렵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러한 교만한 자가 있을 때 내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도로 얘기하라고 너는 사탄이야. 교회를 망치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 은하수는 어찌 큰일 났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탄아. 그만큼 과격하고 자기를 앞세웠던 사람, 즉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예수님은 그 결정되어진 예언되어 있는 그 길을 그냥 걷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마치 자기네가 카페트를 까는 것 같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정말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에서 큰 일꾼이라고 하고 그 수고함에 칭찬이 더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때로 그것을 총애를 받는다고 잘못 짚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까지 목사한테 칭찬 들어서 뭐해요? 목사한테 칭찬 듣는 것보다 그 교인들한테 집사님, 권사님이 최고예요. 뭐 그거 들어서 뭐해요? 그거 묵묵하게 일하는데 어느 날 너무 손 시렸고 정말 발 시렸고 내가 이 더러운 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내 설거지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일찍 나서 뭐 음식 해야 되고 안내를 보고 있고 별별 거를 다 보고 내가 이러고 막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타닥하고 온한 품을 느끼는 그 순간이 진짜 칭찬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나 하늘에 상급 산 거 맞지요? 그래 딸아, 그래 아들아, 네가 하늘에 상급 쌓아서 내가 부자로 살았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의 칭찬이 듣고 싶으면 그게 좋으시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나 이뻐? 이뻐 그렇게 해요. 목사님 나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해요. 백날 첫날 세상의 칭찬보다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의 칭찬과 또 귀하게 받는 것, 존중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역시도 가장 측근에 두고자 하는 성실하고 열심인 성도는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더욱 호되게 남으라고 제가 훈련시키고 가르침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측근이라고 하면 결국 나대게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 나대면 교회가 죽어요. 나대면 예배가 죽어요. 나대면 생명 없는 말씀만이 난무하고 결국은 은혜가 없고 그저 설탕 발림 같은 달콤한 말로 단 위에서 거짓말이 춤을 추고 돌아다녀요. 예수님은 없고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사탄의 미소와 교만한 미소만이 난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사람만 곁에 둘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야단친다고 화낸다고 왜? 그걸 훈련받는다, 교육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고 왜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어렵게 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교만함이 상승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곳에는 십자가만 달린 빈 껍데기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한다는 그 작은 능력으로 큰 소리를 치고 교회를 떠난다 만다 목회자를 겁박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느 직장에서 내가 조금 능력이 있고 내가 좀 판매를 하고 내가 뭐하고 그렇게 한다. 내가 조금 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교만해질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때이든 가족과 함께하고 친지와 함께하고 교인과 함께하고 직장과 섬기는 어느 장소에서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 됐거든 변화되라는 거예요. 목사의 능력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세요? 그것은 바로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냉정히 얘기해 봅시다. 나하고 여러분들 중에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다툼이 있을까요? 나는 무슨 개인적으로 뭐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교회 일이에요. 예배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해야 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능력과 권한이에요. 근데 그리 되지 않으니까 잘하세요, 더 하세요, 섬세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을 야단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꼭 마지막에 얘기할 때 목사님이 나 예뻐하시니까 그런 거 알아요? 라고 맺어요. 너무 이뻐요. 기뻐요. 아, 이 한 생명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를 존중해 주자는 마음의 준비가 돼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불만불평으로 하고 난 뭐 어째 그러면 나는 그를 가까이 하기보다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와 개인적인 다툼이 없는데, 절대 없는데,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서로 우선이 된다면 다툼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곧 서로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요,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곁에서 보고 듣고 배워나가며 변화되신, 변모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증거자로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도 택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앞서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가셨을 때 사람들 중에는 와, 저분은 메시아야 하는 제자들이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특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물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도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와서 뭔가 좀 재주를 보여주고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여기는 자들 가운데 자신들이 필요했다는 권력자도 세우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변모를 하심으로 진정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게 바로 변모라는 거예요. 산상 변모가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고 그 모습을 보이고 증거자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은 이미 그리하시기로 예언되었어요. 광채가 나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순환을 받게 될 거다라는 선포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안 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릅니다 할 수도 없고 이미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 받아들여지는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무엇이 계시였고 무엇이 예비된 길인 줄도 모르고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듣고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에 일어난 일을 알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 함께 합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안 듣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이미 명령받고 변화되신 모습 이후의 첫 번째 명령이 그의 말을 들으라예요.
이전까지는 너희들 가까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험하게 사셨고 몫으로서 일했고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이제 너희 앞에 순환의 길을 마다않고 우리를 대속하신 길을 가시려 하니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들으라 명령하신 것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갖고 살아가고 흔들리지도 말고 고집 부리지도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뭡니까? 본문 36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게 그 모습을 보시니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 이제는 우리가 입을 열어 일어나야 돼요. 자, 오직 뭐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모든 것은 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오직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만 하고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만 남았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어떤 기적이든 이적이든 말씀이든 소리든 환상이든 환영이든 모든 것은 그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 사라져요. 오직 예수님만 남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남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 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떠나고 사라진 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또 지금 우리들 곁에 남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직통계시니 나는 이럴 만한 사람이니 세상적 지위나 스스로 가졌다는 자랑 삼을 것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해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말은 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런 스티커를 사서 붙여요. 자동차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집에다도 걸고 오직 예수 여러분 근처에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삶에 오직 예수가 아니라 때론 예수, 필요하면 예수, 여러분 삶에 오직 예수라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의 그 마음이 얼마만한 크긴가에 따라 우리의 부끄러움이 더 커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를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을 전달해서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되고 기록하게 되고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만 남아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름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느 곳에 가서 차마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그 다음 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참으로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아멘.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여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그 가능성이 뭐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전한 뒤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택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3일 뒤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40일간의 새벽 기도회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나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 묵상과 거룩한 동행함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음을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사순절을 맞이한 준비를 하며 이제 그 변화된 모습에 따라 우리 또한 변화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그 모든 귀한 예배자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이 예언교회와 태안예언 승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성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